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은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으면서 설교가 필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2시 반이 돼야 우리 잠시 우리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Let us pray in silence, singing the face of Christ. 우리 잠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청소년들이 요즘에 자살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 사망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만 해도 13.6%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2011년에는 36.9%, 무려 3배 가까이 청소년 자살이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는 청소년 사망 가운데 자살이 10대 사망 원인 1위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자살만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그리고 노년에 해당하는 60대, 70대도 이 자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거의 그 사망의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이 자살이라고 하는 통계청 보고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수재들만 간다고 하는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에 다니는 25살 학생이 이런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이 싫어졌다. 미안하다. 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때 한 수험생이 비공개로 이런 글을 인터넷에 SNS에 남겼습니다. 인터넷과 TV를 켜보기만 하면 절망은 더욱 깊어만 가고 평소에 낙천적이던 나조차도 눈물을 떨구는 상황인데 마음이 약한 아이들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죽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살아야 그래야 앞으로 즐거운 일도 있을 텐데 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GNP, 국내 총생산이 점점 많아지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불행지수와 자살지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더 잘 사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노는데 사람들은 점점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과거보다 더 잘 사는데 더 풍요로워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불행함을 느낄까요? 왜 마음의 우울함은 찾아오고 왜 마음의 불행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행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그 음성이 더 큰 거예요. 불신자들도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려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고 듣지 않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장년들이, 청장년들이 많습니다. 오늘 패런트 컨퍼런스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들 패런트 컨퍼런스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해도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짐을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인생의 집이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세우려고 수고하고 밤을 새고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복되게 세울 수 있는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바르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집이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그들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미리 그 세 가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방향, 관계, 습관. 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방향, 관계, 습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Direction.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뉴욕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빨리 가고 싶었어요. 보통 여러분 뉴욕 가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2시간 반, 3시간 걸리죠? 어떤 분은 1시간 만에 가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가고 싶으신 분은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 가르쳐 드릴게. 1시간 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뉴욕을 빨리 가려고 하다가 필라델피아로 그 뉴욕으로 가는 간판을 못 보고 다른 길을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 간판을 잘 보고 뉴욕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간판을 못 보고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3시간 만에 갔는데 필라델피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여러분, 이 사람은 빨리 갔지만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가는 방향이 바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목적지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삶의 결과가, 그 끝이 행복일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는 잘 살았다고 자부를 해도 마지막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너는 잘못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내 스스로가 자부를 해도, 잘 살았다고 자부를 해도 그 인생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출세하고 권세를 얻고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아름답게 세우려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암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암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결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간 결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을 찾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치유를 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결단코 성공한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세워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한숨 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꽝. 그러나 내가 대단히 돈도 많이 번 것도 없고, 내가 대단히 출세한 것도 없고, 내가 대단히 많이 배운 것은 없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면, 관계되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성공한 생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1997년 우리는 인생관이 다른 두 여인의 장례식을 TV를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갖춘 36살의 다이애나 비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음으로 남긴 것은 추문과 권력의 정점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불행과 허무였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 비와 동시간대에 장례식을 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86살의 노인입니다. 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분간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진 여인. 광대뼈는 튀어나왔고 주름진 얼굴은 보기에도 흉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빈곤, 질병, 고통, 신음, 소외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있었던 것은 언제나 가난이라는 커다란 장막이었고 질병이라는 늪이었으며 고통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녀는 등이 굽었고 주름살 투성의 초라한 노인으로 그녀가 남긴 돈은 불과 인도 돈으로 5루피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5원, 미국 돈으로 10센트. 그러나 그 여인이 죽었을 때 온 인류는 함께 그녀를 애도하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관을 갖고 살았던 테레사 수녀입니다. 마더 테레사. 그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장례를 통해 그녀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다 잘 되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다. 인생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른 방향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기,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기 위해 중요한 원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는 관계입니다. 66권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66권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두꺼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조선 최고의 부자 상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의주 상인 임상옥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국 최고의 재벌입니다. 임상옥이 장사를 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비즈니스란 우리가 세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상옥은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그가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며 평생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인도 학자도 아니었지만, 장사의 도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결과 그는 조선 최고의 기업인이 될 수 있었고, 오늘날 한국 기업인들이 임상옥을 상업의 도를 이룬 성인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를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관계가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관계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요. 30년 이상 수백만 명의 개인과 기업, 가족들에게 리더십을 교육해온 스티븐 코비도 그의 저서이며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의사, 변호사, 사업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인간으로 성숙해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들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시험 한 번 더 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재판에서 한 번 더 승소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래 한 건을 더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자와 자녀, 친구,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그 점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것은 단연코 관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성공적으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집이 성공적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믿음의 기반 위에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가운데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회장으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이자 성공 전략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자신의 경험과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의 근본 요인이 습관이라는 사실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트레이시는 모든 성공과 실패의 95%가 이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한 사람의 습관을 따라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선천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죠. 그러나 습관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복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애가 복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은혜로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손 안 드신 분은 건강치 않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건강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해지려고 하는 습관을 내 몸에 익히지 않으면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왕이 영조입니다. 영조. 조선 역대 왕의 평균 수명이 47.1세였어요. 근데 영조는 83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생을 실천했던 3가지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수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이 설교 잘 들으시고 일찍 죽고 싶으면 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자, 오래 살고 싶으시면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식탁이 저 푸른 초원 위에 있는 식탁입니까? 아니면 붉은 식탁입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십시오. 자, 두 번째,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십시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자주 받으십시오. 자, 영조는 옛날에 살았어도 건강검진을 3주에 한 번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법화시켰대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건강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소, 통풍 잘 되는 옷, 그리고 건강검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독서하는 습관을 가진 자녀들은 반드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이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라는 걸 아십니까? 원망도 습관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도 습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평, 원망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습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백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후견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의 인생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이 무엇일까? 첫 번째, 새벽 기도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우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염춘하 권사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셨어요. 근데 메디컬 체크업을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딸보다 신체 나이가 더 어리다는 거예요. 딸보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도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 염권사님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이 치매입니다. 치매. 우리 염권사님 그 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염권사님도 한때는 요나와 같이 세인트루이스로 6개월 도망가다가 치매가 왔어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요나와 같이 도망갔다가 치매가 와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딸도 기억을 못 하셨어요. 오직 저만 기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딸의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 목소리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다가 치매가 없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딸보다도 신체 나이가 더 젊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이 이제 없네. 이제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아멘을 안 드리. 새벽 기도 드리십시오. 개런티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건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두 번째 습관,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주일 성수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11조 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새벽 기도도 습관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내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예배를 습관을 쫓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습관입니다. 말씀 읽는 거 습관입니다. 신앙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의 생애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 뭡니까? 방향.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관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관계. 세 번째는 뭐예요? 좋은 습관.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냐면, 호스피스를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바로 호스피스죠. 그 원장님의 경험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평상시에 동행하고 좋은 신앙의 습관,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6개월 전부터 무서운 사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의 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지 않았던 분들은 죽기 6개월 전부터 무서운 사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제발 내 방에서 나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죽는 것을 자기는 너무도 많이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로 여러분의 생애가 가꾸어지고 마지막 날 여러분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나기 원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얻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얻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기도의 습관, 말씀 읽는 습관, 사랑하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좋은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바로 세워질 수 있고 승리하는 생활, 행복하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생애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되게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바른 방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관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